우리 능력 되시고 치유 되시고 거룩한 이름 대신 기쁨을 함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명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름,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름,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름,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전에 누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며 노래의 이유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힘 되신 주님을 우리 박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려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희 악한 적들과 심판날과 명랑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려되어 도망치는 너희들은 그만 접고 나니까 무섭고도 언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려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너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건너니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빨간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 돌아주니 뜻하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기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다시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곧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들이 구름 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그럴 때에 같이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리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그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미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도저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그럴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그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자,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음박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는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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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법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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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을 주님의 사랑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성령 하나님 주셔서 의견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끄셔서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먼지와 티끌 같은 지극히 작은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교동문 제46번 시편 104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모든 것이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우리를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너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나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먹으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을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신 후에 김환욱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망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가니라.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그대로고 빈금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이에 예수께로 나가니라. 십자가를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희생의 품과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그렇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이곳 우리들 교회에 모여 예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없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며 말씀으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원하는 일과 생활의 안정 도와주시어 주님의 손길로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손길과 찬양으로 인도하신 모든 분들 성령으로 복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럴 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 주시고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은 교도가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은혜니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위임하거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분명했던 것에 대하여 주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종문에 둔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러 그 계명이 이르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는 본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새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변화가 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내 개인의 변화, 잘 안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본질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본질이 변화되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요, 아담 안에 있었던 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아담은요, 사망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생명 안에 있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자녀가. 그리고 또, 내 개인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죠. 미국의 이 가필드 고등학교에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2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 딸 그 예송이 반에요. 예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2명이 있어요. 네? 황예송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친구는 무슨 예송입니까? 방예송. 둘 다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그 가필드 고등학교에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2명 있는데, 한 아이는 모범생이고요. 다른 아이는 말썽꾸러기였어요. 1년에 한 차례 부모님과 선생님이 만나서 상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존이의 그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왔어요. 저희 아들 존이의 학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선생님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반에서 존이 같은 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아이 덕분에 반 아이들 모두가 행복해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존이 부모님이 어떤 분이실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날 말썽꾸러기 존이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저희 어머니께 해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저는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찾아온 그 조니의 그 부모님은 말썽꾸러기 조니였어요? 아니면 모범생 조니였어요? 예, 말썽꾸러기 조니의 부모님이었는데 그 말썽꾸러기 조니 그 부모님에게 선생님이 상담할 때에 모범생 조니의 부모님인 줄 알고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온갖 그 칭찬의 그 말을 갖다가 다 해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조니는요 처음으로 숙제를 해가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 조니는요 전교에서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학생으로 뽑혀서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요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모범생으로 변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야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무엇으로요? 네, 사랑의 말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냐?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율법은요, 하라, 하지 말라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자녀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라, 하지 말라. 부지런히 얘기해주면은요, 아이가 변화가 됩니까? 율법 가지고 변화돼요, 안 돼요? 율법 가지고 잘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변화가 되어질 수 있냐면은 사랑이면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면은요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해요. 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이 마음의 소원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냐면은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예? 저는 어렸을 때에 저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밥을 제 시간에 먹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옆집에 방송기사 집사님 댁은요 저녁 6시가 되어지면 무조건 그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 냄새가 옆에 방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야, 우리도 밥을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렇죠?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 되어졌냐면은 율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였지만은 제 안에 있는 율법과 결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뭘 자꾸 요구를 할까요? 네? 밥은 제 시간에 나와야 한다. 네? 점심밥은 12시 반에 나오면 참 좋겠고, 그리고 저녁밥은 6시에 나오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밥은 제 시간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율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누구를 판단합니까? 아내를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12시 정도 되었으면, 그리고 한 5시 정도 되었으면은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요리를 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요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제가 와서 막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겠죠. 제발 밥이 제 시간에 나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겠죠. 부지런히 얘기를 해주면은 아내가 달라질까요? 율법은요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랑이면은요,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야, 5시에 와서 제가 같이 요리를 거두는 거예요. 예? 예, 설거지도 좀 해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식탁도 닦아주고, 그 다음에 또 숟가락, 젓가락도 또 가려주고, 밥도 좀 퍼주고, 이렇게 하면은 밥이 제 시간에 나오는데, 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판단을 하게 되었으면요, 밥이 제 시간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랑의 법이면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은 율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없다. 예? 뭐예요?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은 지금의 나는 누구 안에 있냐면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변화되려고 하면은요,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교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교리 가지고 한번 먹여요.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윤리를 얘기를 해요. 윤리가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먼저 얘기한다고 해요. 교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교리예요. 그러니까 먼지와 티끌과 같은 지극히 작은 나,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게 바로 교리예요. 그리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윤리예요. 윤리.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 가지고 윤리를 먼저 얘기해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 이것을 먼저 알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상태와 관련하여,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 건강검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무서워요. 속에 뭐가 있을지. 예?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담대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되어지면은 내 속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내 삶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지겠죠. 내 상태와 관련하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으로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아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죄인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
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방법이 없느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느냐?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있다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합니까? 있다. 있는데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방법 하나밖에 없다.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칭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의. 그래서 이신득의라고 할 때에, 이신칭의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득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칭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냥 로마서를 딱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5장이면은요 6장 7장이 있다는 거예요. 6장 7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되냐면은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점점 누구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누구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닮은 사람. 이것은 한순간에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는 것, 그것은 한순간에 되어지지만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 신분이 바뀌는 것은요, 한순간에 되어지지만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요, 우리의 일평생의 과제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성화가 있는데 성화를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가 6장에서는요 죄와의 그 관계, 나와 죄의 그 관계,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과 죄의 그 관계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되었다? 성경에 보면은요 칭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연합이라고 그랬죠. 연합.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나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에 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는데 그때에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죄는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에 의에 대하여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된 나와 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6장에 보면은 여기라.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죄는 죽었다. 죄는 더 이상 내 삶을 망가뜨릴 수 없다.
예?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와 죄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죄는 죽었다는 거예요. 죄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와 율법과의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나는 죄에 대해서도 해방되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죄는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에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죄는요, 열매로서의 그 죄, 다시 얘기하면은 도둑질, 거짓말, 그 다음에 또 간음, 살인, 이 열매로서의 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죄는요, 뿌리로서의 그 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 뿌리로서의 그 죄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죄를 설명하는데 죄를 좀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에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그 죄 공장,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죄악된 본성이 죽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와 죄의 그 관계, 그 다음에 또 율법과의 관계,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 다음에 또 6장에서는 나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것을 들으니까, 야, 이거 오늘 좀 되게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그런데 어제 밤새도록 이걸 어떻게 쉽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와 율법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은 율법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13개의 그 율법을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나와 그 율법과의 그 관계,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차이와 관련하여서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나라 그랬죠. 새사람은 예수 믿은 후에 나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그것은 본질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나와 율법과의 그 관계를, 새 사람과 율법과의 그 관계를 갖다가 결혼을,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이 있는데 결혼 풍습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남편 얘기가 나와요. 남편 얘기가.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문화 있잖아요. 예? 뭐 전쟁 문화, 예? 그 다음에 또 운동 경기 문화, 결혼 문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그런 비밀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결혼 그 풍습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유대의 그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혼법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혼을 통해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안에 들어간다. 당시 결혼 풍습이에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김구슬 씨가 황기영 씨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만나서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김구슬 씨가 남편 황기영 씨의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당시의 결혼 풍습이 그러하였다고요. 권위 아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남편 권위 아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편의 법 아래에 들어간다. 네?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법이 있는데 법 아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주 좋은 남편이면은 좋은 법이 있겠고, 남편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면, 악한 사람이면 악한 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혼 관계는 죽음으로써 끝난다. 결혼과 동시에 상대는요, 그 남편의 법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 남편이 죽는다라고 하면은요, 남편의 법, 그러니까 결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그 아내를 억누르던 그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서 자연스럽게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다른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아내는 자유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내는요, 다른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혼의 열매, 곧 자녀를 기르는 것이다. 결혼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어요. 청교도인들이 생각했던 그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자녀, 출산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죄악을 방지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경건한 자손을 일으키는 것. 이러한 목적이 있는데 결혼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은 결혼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당시에 이 결혼 풍습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율법과 나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한 신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신부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신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신부가 한 그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결혼을 하였는데 처음에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은 율법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율법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율법 남편과 결혼을 하였더니 이 율법 남편은요, 꽉 막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율법 남편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남편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것은요, 너무나도 그 기준치가 높아가지고 그 율법 남편의 그 기준에 내가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해도 잘못을 지적하고, 또 저렇게 해도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율법 남편하고는 도무지 같이 못 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 중에서 꽉 막히신 분이 있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율법 남편.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율법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세상을 떠나고 이 아내는 이제 율법 남편으로부터는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따뜻한 사랑이 많은 그러한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남편이에요. 예수 남편.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율법 남편 아래에 있으면서 나는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율법 남편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나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졌고,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예수 남편을 만나가지고 예수 남편 덕분에 나는요, 존이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아니 뭔가를 좀 잘못해도 말이죠, 그것을 잘 감싸주고, 그리고 또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 보면 율법 남편과 예수 남편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지. 그러면은 이 신부는요, 이 신부는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율법 남편에서 예수 남편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이 예수 남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아내는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예전에 너 남편은 누구 남편이었냐면은 율법 남편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율법 남편이었다. 그래서 율법 남편에게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너의 죄가 밝히 드러났어. 예? 너는 더 죄인이 되었고 너희들은 더 사망 안에 있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비유를 얘기할 때에 남편과, 여기에 보면은 남편이 죽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풍습 가운데 그러니까 율법 남편이든지 예수 남편이든지 남편이 죽으면은 아내가 자유한다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죽게 되어지면은 자유하게 되어지는데, 율법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죽은 건 아니에요. 이제 비유라고 할 때의 비유는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을 땅의 이야기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죽었어요? 아니에요.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율법은 내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어느 한쪽이 죽게 되어지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은 살아있어요. 율법은 살아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에 대하여 신부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어디에 대하여 내가 죽냐면은 율법 앞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는요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누구에게 가게 되어졌냐면은 예수 남편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오후에도 있으니까 오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율법과의 그 관계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율법 앞에 가까이 가면은 계속해서 내 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나를 죽임으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누구에게로 가냐면은 예수 남편에게 가는데,
예수 남편에게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예수 남편은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예수 앞에 가도 내 죄는 드러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 남편은요, 내 죄를 덮어주고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점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예전에는 막 어두운 그런 얼굴로 그 다음에 또 막 눌린 상태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 남편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네? 이러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남편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면은 사랑으로 다가와요. 제가 여기 보니까 한 그 이야기가 있네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엘리나라고 하는 78세 된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담배를 끊는 것이었어요. 네? 할머니가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50년간 담배 끊는 클리닉에도 가보고 별별 노력을 다 했는데 담배를 못 끊고 어느새 78세가 되었어요. 담배 끊는 것이 소원인데 담배 피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담배를 못 끊고 어느새 78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엘리나 할머니가 79세 된 제이슨이라고 하는 노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이슨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당신이 담배 피는 것 같이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데 같이 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한심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할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요? 그러면 끊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담배를 끊었는데 50년간 걱정거리가 한순간에 다 해결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50년간 자기 의지로 담배 피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근데 계속 담배를 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이제는 담배를 끊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나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나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남편이 이제 율법 남편에서 예수 남편으로 바뀌었어요. 그 예수 남편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리고 나는 예수 남편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 남편이 내가 담배 피는 거, 내가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내가 간음하는 거, 이런 걸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게 되어지냐면 성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은 제발 좀 씻어라, 씻어. 그 남자아이들 보면은요 안 씻잖아요. 이 더운 여름에 축구를 하고 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안 씻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제발 씻어라. 그런데 언제 변화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야, 내가 저 여자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런데 여자아이가 내가 더러운 걸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서야, 그냥 씻으라고 얘기 안 해도 말입니다. 머리 감고, 그 다음에 또 머리 또 바르기까지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학교를 가지 않겠어요? 성화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을 계속해서 갖다 대면은요,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를 바라보아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뭐라도 좀 하나 이렇게 가지고 뭔가 붙잡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살아가는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너만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너만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잠자다니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너만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율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율법 남편을 만나서 율법 앞에 저희들이 가까이 나아가지만은 점점 숨이 막히고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어떠한 것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은 저희들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예수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의 신부된 자로서 점점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져야 될 터인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신부가 되어져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져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는 율법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농도가 더욱더 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안에 있는 그 온갖 나쁜 죄악된 그러한 습성들을 하나님 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예수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정성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뢰한 것, 땅에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더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겠습니다. 7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주일 오후 1시까지 있겠습니다. 1박 2일인데요. 아이들을 보내실 때에 간단한 그 이불, 예, 그리고 또 세면도구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많이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각 기관별로 7월달에 식당 봉사 중에 있습니다. 예,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길 분쟁과 관련하여서 지금 이제 읍에서 장마 기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길 공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간혹 이 길 분쟁 지역에 요 자바라문 이렇게 이제 펼쳤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하는 그 문이 있는데 자바라문을 자바라문이 닫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이게 잠금 장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쭉 열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뭐 자바라문이 열려 있으면 그냥 통과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에서 1년에 2차례씩 장학생을 선발하여서 장학생 시상을 합니다. 예, 이번 2022년 상반기 여전도의 장학생은요, 황예송 학생입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중고등부 황예송 위 학생은 평소 성실한 예배생활과 봉사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여전도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2년 7월 10일 우리들의 교회 담임 목사 황기현. 장학증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학금도 있겠습니다. 장학금. 부녀지간에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여전도에서 기쁜 그 뜻이 기쁜 뜻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쁜 뜻이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외에 또 다른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항상 또 교회에 있으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신 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